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요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28페이지입니다. 그 위에서 있잖아요. 7째 줄거 보면, 기타 예절. 5-1 스님에 대한 예법. 5-2 신도 상호 간의 예절. 우리 뿔자들도 예법이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한테 하는 예법이라든가 신도 상호 간에 하는 예절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르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실수를 한다 할까.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 장 넘기면 26페이지, 4-5, 삼배하는 법. 삼배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새로운 불교 공부 있잖아. 이거 영상을 좀 올려놨대.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공부, 다 이거 새로운 불교 공부 가지고 책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다시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이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 돌아서면 법당에 법문 듣고 나가기도 전에 전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고 하니까, 새롭게 공부하는 것 같고 상당히 좀 놓친 게 있는데, 특히 있잖아요. 절에서 49제, 천도제, 백중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삼배가 원칙이다. 이래 해놓으니까, 딴 절에 가는 게 입에 하는 데도 있던데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고 그런 거. 그것도 삼배를 하되, 부처님 전에 하듯이 접종리에 고돌에 다 낙하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입니까? 토요일 날 우리 절에서 지하 공양간에 이제 봉사 좀 하고, 계단 올라오다가 보니까 아시는 우리 선배님이, 뭡니까? 49조 천도제 지내고 이제 가시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더니, 그걸 묻더라고. 절에 와서 그래, 49제 지내는데, 49조 천도제하고, 예, 49, 뭐라 합니까?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 네. 천도제 매주 토요일 날 하긴 하는데, 삼배를 갖다 하긴 하되, 이제 접종례를 하나, 고도를 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접종례를 했지만, 고도례는 안 하고 또, 그냥 예탁하는 분도 계시고, 고도례를 하는데 접종례는 안 한다. 접종례는 안 하고, 고도례만 한다 하는 분도 있고, 참,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우리에게 804는 가빠이만 가도 그렇잖아요. 저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시는 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만 딱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천천히 있잖아요, 그지? 그래, 한번 배워보시다. 자, 4-5 삼배하는 법. 삼배를 할 때는 첫 번째 합장한 채로 서서 60도 허리를 굽힌다. 그게 뭐냐면, 삼배 하기 전에 항상 있잖아. 모든 절 하기 전에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간에 절 하기 전에는, 일단 합장 반배부터 합니다. 합장 반배. 요걸 갖다 합장 반배, 합장 저두락 합니다. 그지? 자, 삼배 하기 전에, 관세음보살 이래 하고 나서 이제 1배, 2배, 3배, 3배를 다 하고 나서 또 일어나서도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전을 하셨잖아요. 반배, 합장 반배를 합니다. 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지? 자, 삼배하는 법. 첫째, 합장한 채로 서서 60도 허리를 굽힌다. 이것을 갖다 반배, 합장 저도 혹은 합장 반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체투지 3번을 한다. 오체투지는 잘 알잖아요. 몸의 5부분, 양팔, 양무릎, 이마까지 있잖아요. 땅에 딱 붙인다. 그걸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이때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엎드린 채 시선은 아래로 두고 고개만 살짝 들어서 두 손을 갖다가 머리 앞에 모아서 합장하였다가 일어난다. 두 손을 갖다가 머리 앞에 모았다가 합장 저두 혹은 합장 저두가 아니고 고두레라고 합니다. 고두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아리를 고자에다가 머리 두자 예도래자 써가지고, 예. 고두레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고두레하고 다시 이제 합장 반배 한다. 합장 반배. 일어서서 합장 반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배 다 하고 나서 일어나서 그냥 앞에 또
앞에 있잖아. 불보살님 보고 이제 합장반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고두레는 절을 몇 번 하든지 상관없이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는 이어서 한다. 고두레는 있잖아요. 막 3배를 하든 108배 하든 3000배를 하든 항상 있잖아요. 끝절은 항상 고두레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고두레 저번에 한번 적었는데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고두레 조아리를 고자에다가 머리 두자에다가 예도래자입니다. 머리 두자에다가 예도래자. 야, 고두레. 조아리를 고자에다가 머리 두자에다가 예도래자. 머리를 조아리는 예입니다. 그치? 머리를 조아린다 이 말입니다. 그치? 접종례하고 고두레하고 있잖아요. 그지? 다시 이마대고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고두레. 그래서 고두레는 절을 몇 번 하든지 간에 일배를 해도 고두레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수를 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먼저 설을 지었는데 아는 스님한테 있잖아요. 뭐 주의 스님이라든가 은사 스님이라든가 아는 스님한테 절하러 가잖아요. 절하러 가면 보통 보면 막 3배 받으시는 스님들도 계시지만도 보통 보면 아유 절은 무슨 절 하려고 하면 1배만 하라 하거든요. 1배 할 때 접종내 고두레 다 해야 됩니다. 여기 해놨잖아요. 고두레는 절을 몇 번 하든지 간에 1배를 하든 3배를 하든 108배를 하든 있잖아요. 3000배를 하든 간에 끝절이기 때문에 1배를 갖다가 스님께서 1배만 해. 3배는 뭐라고 1배만 해라 했을 경우에도 접종내 고두레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해. 이거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떤 모임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1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새가 이제 밝아서 세배하러 갔다 스님께서 있잖아. 스님 저 선배 좀 올려야 되겠다. 이거 뭐 저런 무슨 절 하다가 그러면 1배만 해라 했을 때 1배 할 때도 접종내 고두레 다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4-6 왜 절을 하는가? 우리 불자들은 왜 절을 하는가? 절을 절을 하기 때문에 절이라 하던데 꺾을 절자거든요. 꺾는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 같은 게 내가 nen데하는 거지. 그걸 우리 절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겸손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절을 합니다, 그죠? 자, 왜 절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절에서 하는 오체투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끊고, 내가 nen데하는 걸 끊지, 그지? 끊고 자신을 비우게 된다. 많게도 고개 숙이면 되잖아. 점잖해지잖아, 그지? 그러므로 끝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난다.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조복시킨다. 그렇지. 절하면 아마께도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항상 있잖아.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산에 같은 데 있잖아요. 가서 나무가 이제 뭐 쓰러져 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니면 촌에 이제 촌집에 가면 문지방이 문지방이 아니고 뭐라 하라고. 턱이 좀 낮잖아요. 그럼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뻣뻣하게 가다가는 머리 받쳐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겸손한 내가 고개 숙이면 다툴 일이 없지, 싸울 일이 없지, 그런 말 아닙니까? 육조 해능 스님에게 법달이라는 젊은 스님이 찾아와서 성의 없고 버릇없이 절을 하기에 해능 큰 스님께서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절이란 그게 있잖아요. 법달이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해능 큰 스님한테 절을 하는데 대충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큰 스님께서 그 법달 그 스님한테 수자 스님한테 좀 나무랬던 모양입니다. 절이란 본래 그만함을 꺾는 일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땅을 어째 투직할 때 몸의 5부분이 머리까지 땅에 완전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닿지 않느냐? 나라는 것을 갖다가 내세우면 내가 낸데라는 걸 그러나 자만심 같은 거 가지면 죄가 생기고 자기 공로를 잊으면 겸손해지면 머리를 갖다 낮추면 한량없는 복이 생기느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참 스스로 내가 낮추면 내가 더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있잖아. 자존심만 더 상하고 그게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나 좀 겸손하고 숙이고 하면 더 좋은데 그죠?
두 번째, 지극한 정성의 뜻이며 삼복에 귀하고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지극한 정성의 뜻이지, 그지? 정성의 뜻이며 삼복에 귀하고 불법성 삼보님께 귀하고 삼배하는 이유가 불법성 삼보님께 귀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지? 자, 순응한다, 그렇지? 순응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 특히 삼배를 드리면 신구이 있잖아요.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삼업을 갖다가 참회하고, 신구이 삼업에 대한 참회도 되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의도 되고, 그런 의미가 있다, 삼배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이 세 가지 삼업을 참회하고, 삼보님께 귀의하며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다. 삼배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절을 하는가? 왜 삼배하느냐? 그런 말이다, 그지? 자, 네 번째. 정신 통일을 이루어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절하면 자꾸, 절하다 보면, 절 삼매력 하나, 완전 특히 한 3,000배 이래 하면 2,000배 이상 넘어갔을 때는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있잖아. 멍한 상태에서 절을 하거든요. 정신 통일을 이루어 망상,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8배라든가 1000배를 하는 순간순간 업력은 소멸되고, 업장이 좀 소멸될까, 입니까? 그냥 모아의 경제가 나타나. 특이 있잖아. 3000배 하면 그렇습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죠? 다섯 번째. 신체적 활동에 의한 있잖아. 건강정진이라든가 대사기능이 원활해져 두뇌가 총명해진다. 특히 절은 척추를 튼튼하게 만든다. 야, 절하면 척추가 튼튼해요. 저도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요즘 우리 또래 있잖아. 우리 친구들보다는 제가 좀 반듯하게 좀 걷는 그런 좀 걷습니다. 좀 친구들도, 너는 보면 나이 값이 전혀 나이들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반듯하게 걷는 게 뭐냐면, 제가 절을 갖다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코로나 전까지 있잖아. 우리 그 후배들하고 절 수행을 좀 많이 했어요. 거의 한 15년 이상 절 수행 후배들하고 같이 했는데, 절 수행하면 절 지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게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지금도 절을 하면 108배 이런 거 하면 땀도 안 날 정도로 있잖아요.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호흡에 맞춰가지고 절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절은 최상의 요가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참 다들 바쁘고 한데, PT를 하면 요즘 운동하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시간 또 내기 힘들고 하면은, 댁에서 나를 깨우는 108배 아시잖아요. BTN 불교TV 나를 깨우는 108배. 거기 24분 33초입니다. 24분 33초. 그 시간은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 내용도 좋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했잖아. 3기를 갖다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하고 나서 그 네 번째부터 60번째까지가 참회거든요. 참회. 그 다음에 있잖아요. 61번부터 80번까지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1번부터 108번까지가 발원입니다. 발원. 참회하고 감사하고 발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도 참 좋습니다. 내용도 좋아요. 그거 나를 깨우는 108배 절하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또 상당히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정진에 있잖아요. 운동도 되고 또 수행도 되고 참 너무너무 좋거든요. 바쁘고 하실 때는 댁에서, 옛날에 누가 하더라고요. 매일 108배 하시는 분들은 다른 운동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다이어트. 요즘 우리 우리 탤런트 중에서도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108배를 계속 해가 오셨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또 타종교인들은 109배까지 하신다 하더라고. 108배는 불교교라고 109배를 하든 108배를 하든 간에 하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또 심신 있잖아요. 심신 안정도 또 취할 수도 있고 참 좋거든요. 자복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자복이 없으면 방석이라든가 이불 깔아놓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참, 0.3평의 기적이 이렇게 했나. 그때 SBS 그때 청견스님, 절기차게 하는 법 청견스님 있잖아요. 저도 그 절 많이 배웠는데, 옛날에는 참 절붐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절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또 유튜브 저번에 옛날에 13분짜리를 갖다가 절은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이래 가지고 13분짜리를 올렸다가 그 중에서 있잖아요. 10가지 구분 동작으로 절하는 법 해가지고 초처 영상을 갖다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불자의 기본 3배 하는 법 해가지고 또 그것도 한 초처 영상 그 다음에 절에서 49제 천도제 제사 지낼 때는 3배가 원칙이다. 그것도 좀 끊어 올려놨는데 뭐 불자의 기본 불자의 기본 3배 하는 법 이걸 6,200명이 봤어요. 6,200명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10가지 구분 동작으로 절하는 법 이게 4,600명이 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절에서 있잖아요. 49제 천도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3배가 원칙이다. 이것도 3,200명이 보셨더라고요. 아, 정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참, 그거, 쇼츠 영상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쇼츠 영상 보시면서 댁에서 절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고, 절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낸데 이렇게 좀 꺾을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좋고, 운동에도 좋다 하니까 뭐, 많이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절할게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관련해서 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신체적 활동에 의한 건강 정진 대사 기능이 원활해져 두뇌가 총명해집니다. 특히 절은 척추를 튼튼하게 합니다. 척추 있잖아요. 척추가 튼튼해야 되겠지, 그죠? 자, 미국의 요가 연구소 창시자 쿠푸다 박사는 모든 인간은 척추만 유연하고 정상적이면 노쇠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절을 하는 과정에서 5발가락의 대돈, 오장육부 전체 경혈의 순환고리 역할을 하는 혈을 갖다가 대돈이라 하는데 이 대돈을 자극함으로써 절하면 5발가락이 땅에 접지를 하잖아요. 땅에 붙기 때문에 그걸 자극이 되겠지. 그 경혈이 모든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오른발의 용천을 누를 때 용천의 경혈이 바로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용천의 지압운동으로 신장의 기능이 한다 좋아집니다. 자, 참 용천을 갖다가 지압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신장 알잖아요. 신장 우리 뭐 정력 이렇게 합니까? 힘의 원천이 이제 신장에서 나온다 하는데 신장의 건강은 그 활력으로 나타난다. 활력. 힘없는 사람들 보통 신장이 좀 뭐 안 좋다는 그런 얘기나 많이 하시는데 신장이 한테 좋아진다고 합니다. 신장이 약할 때 허리가 약해집니다. 신장이 약하면 허리까지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허리만 있잖아요. 척추만 튼튼하면 뭐 오래오래 사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제 이게 좋아서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편 절은 반드시 합장하면서 하게 된다. 절할 때는 항상 합장 반배 그랬죠. 절할 때는 합장 반배. 예, 관세음보살 이래 하고 나서 있잖아요. 절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절할 때는 합장하고 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손바닥에는 심경이 있는데 합장은 심포경을 갖다가 자극해서 우리 심장을 갖다 좋게 합니다. 아까 절하면 있잖아요. 신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하면 심장이 있잖아. 우리 심장이 있잖아. 심장을 좋게 합니다. 신장이 생명 기본의 정을 간직한다면 심장은 신과, 우리 정신과 있잖아. 통합니다. 즉, 용천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좋아지고, 용천 있잖아요. 대돈, 발가락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용천을 갖다 자극함으로 해서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이 좋아져.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맞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건강 할 때, 이게 건강이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우리 요즘 뭐 건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마다 건강 얘기하는데, 건강. 야. 건강. 그 앞에 사람 인변이 있다. 아이고, 건강. 세월 건자가 있대. 건강. 우리 건강하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건강 하는데, 튼튼할 건자에다가 마음 편안할 강자입니다. 우리 건강하다 할 때,
몸도 튼튼, 마음은 편안. 그런 소리입니다. 건강한 게 있잖아. 우리 뭐라 합니까? 우리 헬스 보디빌더처럼 있잖아요. 막 몸만 튼튼한 걸 갖다 건강이라 안 하고, 몸도 그렇게 튼튼해야 되겠지만 또 마음도 편안한 걸 갖다 건강이라 하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게 두 의미가 있다. 여기도 이야기하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절을 하면 용천과 대둔을 자극해서 신장이 있잖아 좋아지고, 합장하면 심장이 좋아져서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편안한 건강한 그런 효과를 갖다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오, 참 좋지 그지?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타 예절입니다. 5-1 스님에 대한 예법입니다. 절에 가면 우리가 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스님들 만나고 할 때는 어떤 예법이 있는가, 이 잘 들어야 돼. 잘 배워야 돼요. 자, 스님을 길거리나 도량에서 그 절에서 만났을 때는 합장반매입니다. 야, 관세모살, 아니면 나마비타불, 아니면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은 일배를 하고, 일반 스님 같은 게 일배를 하지만 법사 스님, 은사 스님, 큰 스님께는 삼배를 하는 게 원칙이다. 삼배를 한단 말입니다. 삼배를 하는데도 절은 무슨 절? 그러면 절 하려고 하면 일배만 하라. 그렇게 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 접종례 고도례 다 합니다. 1배를 하고 일어날 때도 접종례 고도례 다 합니다. 자, 3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큰 스님의 이름은 끝자만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있잖아요. 우리 성철 스님 같다. 철 스님, 우학 스님, 학 스님. 좀 그렇다, 그죠? 야, 그래서 어디든 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 있잖아요. 절 집안에 뭐라고 하면 관습이라고 하면 우리 그거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배워야 돼요. 잘 모르면 이런 거, 그런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 그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스님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네 번째, 스님께 용건이 있을 때, 용무가 있을 때는 절에 전화를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먼저 밝히고 허락을 구한다. 절에 전화를 걸 필요도, 요즘 스님 다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옛날에 좀 했기 때문에 절에 전화를 걸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주지 스님 친견하러 간다. 주지 스님한테 문자부터 보내고 전화 드리면 더 좋겠지, 그죠? 미리 있잖아요. 하루 전에 문자 보내고 그 이튿날 있잖아요. 스님 모레새나 제가 한번 스님 설도 싣고 스님 뵙고 싶은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중요해. 말도 안 하고 불쑥이잖아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스님께 용건이 있을 때는 절에 먼저 전화를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밝히고 허락을 갖다 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스님께는, 이게 중요합니다. 고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출가 동기, 스님 어떻게 왜 그리 출가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덩갔나? 세속의 잡다한 것을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고향이 어딘데요? 지금 스님한테 지금 연세가 어디 됩니까? 성이 어디 됩니까? 왜 출가했습니까? 무슨 한다?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여섯 번째는 스님이 소임을 맡고 있으면, 스님이 어떤 소임 있잖아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 그 소임 직함을 갖다 부른다. 예를 들어서 주지 스님, 원주 스님 있잖아요. 회주 스님, 종정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있잖아요. 그 본명을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지 스님 그냥 주지 스님 가면 돼. 주지 스님 주지 무슨 스님 갈 것도 없고 주지 스님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런 것도 그런 게 스님에 대한 예법 이것도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안 배우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5-2 신도 상호 간의 예절. 신도 상호 간의 예법이 있습니다. 신도 상호 간에도 지켜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 여자 도반이나 신도를 부를 때는 보살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제 참 내가 무비선이 수원사인가 경기도에 수원사라고 절이 수원에 있는 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환경 독송을 한다고 독송 입제 법문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보살 이거는 보살 부르기가 진짜 보살은 반부처인데 등각보살 가잖아요. 우리가 등각보살 가는데 보살 부를 때는 보살 값을 해야 될 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진짜 그냥 있잖아요. 신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살 부르니까 막 내가 보살 된 것처럼 가는데, 보살 그 값을 해야 되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도번이나 신도를 부를 때는 보살님, 남자 신도를 부를 때는 거사님이라고 하면 거사입니다. 처사가 아니고 거사입니다. 처사 부르기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사입니다.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같은 경우야. 그 남자 신도, 여자 신도 할 때는 5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개를 안 받으면 뿔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 계셔요. 절에 와서 그 수계식이 다음 달에 있는데 수계하라, 개 좀 받아라 하면 막, 아이 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개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개 그 다 누가 지키겠어요. 그 옛날에 큰 스님들 우리 그 수계식 법문할 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개를 받고 돌아서 파해도 있잖아요. 개는 받으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를 받을 때는 개체가 몸에, 개체가 몸에 형성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개 받은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집에 만약에 뭐 모기라든가 파리 같은 한 마리 잡을 때도 아, 이거 잡으면 안 된다. 이 생각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나는 자연인의 프로를 갖다 자주 보는데, 고기 고기 잡고, 그 다음에 닭 잡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채널 돌립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만큼 개체가 형성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고기 잡으라 옛날에 촌에 클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고기 잡고, 메뚜기 잡고 있잖아요. 오만 거 떼만 거, 개구리 잡고, 오만 거 떼만 거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전혀, 그게였나,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의식도 모르고. 그런데 개를 받은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살님이라든가 있잖아, 그 사이 이렇게, 그러나, 칭호를 갖다가 받으려고 하면, 개를 받아야 된다, 수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또 수계 받다. 오늘 수계 받으러 간대, 극한데. 그거는 역전압하고 같습니다. 역전압하고 같아요. 이런 거 정말입니다. 이거 불자, 뭐랍니까? 불교 관련한 기자님들도 그렇게 쓰더라고. 수계 받다. 수계하다입니다. 수계하다. 받을 숫자에다가 있잖아. 개거든요. 개를 받다. 그게 또 수계 받다 하면 이중이다, 이 말입니다. 개를 받다. 수계하다. 개를 갖다 받다, 수계하다. 그게 맞습니다. 그지? 야, 그런 게로. 개를 받았는데, 여자 신도는, 보살님. 남자 신도는 처사가 아니고 거사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호칭할 때는 법부님. 이렇게 법부님. 아이고, 법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불명. 법명이 있으면 꼭 법명을 불러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절에다가 보면 안 나. 동문회 회장이 이름을 불러. 잘못됐지, 이거는. 한참 잘못됐지. 절에 오면 이제 법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그 법명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 불러주기 위해서 있잖아. 법명을 갖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도 저는 하도 법명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 제 이름을 몰라가지고 옛날에 제가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사무실에 이제 그때 우리 봉사단에서 그때 옛날에 대성이라고 있었는데 봉사단에서 그때 좀 일이 있어가지고 회원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전 찾아왔는데. 주차장에, 주차장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 이름을 모르는 게 성명을 몰라. 그런데 직장 생활은 성명으로 하지 본명을 부릅니까? 그죠? 법공 찾아왔다 하니까, 법공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휴대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건 어딘데?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인데,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주차 관리원이 한다. 지금 차를 갖다 못 내고를 한다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 본명 이야기 하기 모르지, 당연하게. 그래서 내가, 성명을 좀 막 가르쳐 드렸지. 그래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참네. 아이고, 그래요. 항상 본명을 불러야 돼. 본명. 서로 본명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숙이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정말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천주교 있잖아요. 성당에 뭡니까?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법부들끼리 자기들끼리 성명 부를 것 같습니까? 세실리아라든가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명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불교만 있잖아요.
성명 부른다. 말도 안 되지. 정말입니다. 불자들 오늘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정말입니다. 법명 불러주기 운동. 이기라도 되면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불자지.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지? 자, 29페이지. 자, 위에 줄입니다. 자, 길거리나 사찰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반배로 정중히 인사하고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한다. 길거리라든가 있잖아. 절에서 이제 우리 법어들 만나면 있잖아. 반배로 있잖아요. 아마 관세음보살, 뭐 성불 하십시오. 뭐 나무아미 탑을 하든가 있잖아. 이래 하고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한다. 법회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가 수업이 좀 늦었잖아요. 아니면 뭐 사시 불공이 좀 늦어, 사시해불이 늦어가지고 한참 그거 좀 하고 있는데 그거 저는 이거 반배할 필요 없다. 나중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조용하게 있잖아. 그냥 앉아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사시불공을 하고 있다. 수업을 하고 있다. 자기 좀 늦었잖아요. 늦었으면 조용하게 앞에 계시는 부처님 전에 있잖아요. 반배만 딱 하고 조용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하고 나중에 있잖아. 뭐 3배를 하든가 108배, 3배를 하든가 막 9배를 하든가 그때 해야 돼요. 보면 있잖아요. 사시불광 하고 있을 때는 마찬가지. 사시불광 단 사람 지금 만나고 한창 있잖아요. 뭐 칠정내 지금 지심정내 공양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늦게 오면 그냥 따라 하면 돼. 반배만 하고 따라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막 3배, 9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 야, 이거 내가 진짜는 이거 좀 내가 좀 지적해야 되겠어. 수업 때 아니면 절에 있잖아. 다른 법요식을 한다. 늦게 중간에 올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반배만 하고 그냥 법회에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정말입니다. 그거 해야 돼. 길거리나 사찰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반배로 있잖아. 여마 관세음보살 이래 하고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절하면 된다. 반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요 있잖아요. 오늘 공부한 거 위에서 조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 다 하려고 다 안 되겠다. 그래서 5- 그거 보면 2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기타 예절이 있습니다. 그죠? 5-1 스님에 대한 예법입니다. 스님을 길거리나 도량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합장 반배한다. 예. 스님 만났으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에게 아는 스님한테는 1배만 하고 법사 스님, 은사 스님, 큰 스님께는 3배를 올린다. 아시겠지? 자, 세 번째, 큰 스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끝자만 부른다. 성철 스님보다 철 스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지? 네 번째, 스님께 용무가 있을 때는, 용건이 있을 때는 절에 미리 전화를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밝히고 허락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 회장 같은 청년회 회장입니다. 그 주의 스님 만나 친견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스님한테 있잖아요. 요즘 스님 다 휴대폰 가 있으니까 미리 있잖아요. 전화 걸기 전에 미리 문자 한 번 보내고 하루 전에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전화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번 스님께는 스님한테 출가 스님한테는 고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출가 동기 등 세속적인 잡다한 것은 묻지 않는다. 어떻게 왜 출가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결례 실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스님이 소임을 맡고 있으면, 직책을 맡고 있으면 그 소임 직함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지스님, 원주스님, 회주스님, 종정스님 이렇게 있잖아요. 방장스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 신도 상호간의 예절입니다. 신도 상호간에 자, 여자 도반이나 신도를 갖다가 부를 때는 보살님 이렇게 있잖아요. 수미정 보살님 그 다음에 있잖아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건강신 보살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진도가 거사님 이런 식으로 본명을 불러가지고 붙여가지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남녀 구분시 호칭할 때는 버부님 이렇게 하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번명이 있으면, 불명이 있으면 꼭 번명을 불러줘야 됩니다. 번명이 있을 경우는 다 번명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명이 있으면 번명을 불러야 되지. 속명 부르면 그건 정말입니다. 그건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길거리나 사찰에서 우리가 법을 만났을 경우에는 반배로 있잖아. 정중히 있잖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안나 절을 올리면 된다. 절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법회가 이제 법회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좋지. 그러면 오늘 왜 또 절을 하는가? 요것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6 왜 절을 하는가? 절에서 하는 오체투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끊고 자신을 비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끝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난다. 삼독의 마음을 갖다 조복받습니다. 6조의 해능스님에게 법달이라는 젊은 한나 수자가 찾아와서 성의 없고 그 다음에 버릇없이 절을 하기에 해능 큰스님께서 꾸짖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절이란 본래 하나 그만한 마음을 꺾는 일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머리가 땅에 안 닿고 막 대충 했던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죄가 생기고 자기 공로를 잊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한량없는 복이 생긴다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갔던 그 카페에 가니까 또 그 족자에 일어나더래요. 거대는 낮아서 더욱 높습니다. 거대는 낮아서 더욱 높습니다. 당신이 안나 겸손하고 고개 숙이니까 더욱더 높여 보입니다. 우러러 보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낮추면 있잖아요. 이 대접 받는데, 그죠? 두 번째, 지극한 정성의 뜻이며 삼보님께 귀의하고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히 삼배를 드리면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그 삼업에 대한 참회고 삼보님께 귀의하며 참된 지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삼배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지? 네 번째, 우리 절을 하면은 정신 통일을 이루어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8배, 1000배, 3000배 하는 순간순간 업력은 났나 업장은 소멸되고 무아의 경제가 나타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이거는 건강과 관계되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보겠어요. 예,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신체적 활동에 의한 건강정진, 대사기능이 원활해져 두뇌가 총명해집니다. 절을 하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건강정진, 대사기능이 원활해져 두뇌가 총명해집니다. 특히 절은 척추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예, 좀 척추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절하면 된다 입니다. 미국의 요가 연구소 창시자인 쿠푸다 박사는 모든 인간은 척추만 유연하고 정상적이면 노쇠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절을 하는 과정에서 5발가락의 대돈을 자극함으로써 그 경혈이 모든 신진 대사를 갖다 좋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오른발의 용천을 누를 때 용천의 경혈이 바로 신경과 연결되어서 용천의 지압 운동으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신장이 있잖아요. 그지? 아, 그렇지. 대돈을 갖다가, 이거 보니까 왼발이 있잖아. 왼발이 오른발의 용천을 갖다가 누르면 신장의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신장의 건강은 곧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신장이 약할 때는 허리가 약해집니다. 한편 절은 반드시 합장하면서 하게 됩니다. 절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합장하고 하잖아요. 그죠? 손바닥에는 심경이 있는데 합장을 하면 심포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갖다 좋게 합니다. 합장하면 심장을 좋게 한답니다. 예. 신장이 생명 기본이 정을 간직한다면 심장은 신과 이 정신과 통합니다. 즉 용천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좋아지고 우리 절을 하면 용천하고 대돈 있잖아요. 절할 건 다섯 발가락을 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용천은 뭐냐면 왼발이 오른발이 용천을 갖다 자극하잖아요. 용천을 자극함으로써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을 하면 심장이 좋아져서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거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지? 오늘 이제 요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